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어도 20개, 많게는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교회 연합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규모가 있고 성도 수가 꽤나 되는 이제 그런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도 있습니다만 은사장도 있죠. 그리고 그들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스승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성경학자 아볼로가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똑같은, 아버지는 장로님의, 어머님은 권사님의 좋은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는. 근데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꼬라지를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뭡니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다투었어요. 오죽했으면 이걸 보고 있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천만다행이다. 내가 그리스도 그리고 가이오 외에 세례를 안 베풀었으니 망정이지, 더 많이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것 가지고 뻐기면서 우쭐거리면서 또 너네들끼리 싸웠을 거 아니냐?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신앙생활하기 좋은 어떤 환경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옥과도 같은 강단의 메시지, 말씀이 있었고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꼭 필요한 양육훈련 이런 강좌들 쫙 열리고 현대식 시설에 넓은 주차장에.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없었던 거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자,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자, 내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중요해요? 비밀과 지식 얼마나 중요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럴까? 진짜일까?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지금 깨달아 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뭘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내 미래를 위해서 빡시게 준비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장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사랑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그만큼 성경은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사랑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진짜 행동이에요. 7가지 yes,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며 해야 될 것들을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 이건 마치 태양광선이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쫙 퍼지는 것과 똑같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쫙 펼쳐지듯이 사랑의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7가지 행동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 사랑의 프리즘을 쫙 통과해서 분석된 첫 번째 love is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않음.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성격대로 오래 참은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절 또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7절 여러분 또, 자, 모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다시 참음이 등장해요. 그리고 모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보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요.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쩌지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시춘축 들지 말고 1부나 2부나 똑같네. 시침 요 대목에 다 떼더라. 야, 못 참잖아요. 우리가 특히 경상도 사람 못 참잖아. 막 아싸리하게 막 뒤집어야 속 시원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조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거 아이가고? 우리 중조 할아버지인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과 사건부터,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할 때 이 오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길다라는 의미예요. 오래란 말은 시간적인 의미잖아요. 오래. 길다라는 말은 길다, 공간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게 사용되어질 정도로 긴 마음, long mind라고. 여러분, 긴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오래 참아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 동안 참고 참으셨어. 그럼 왜 하나님 참으셨는가? 속된 말로 하나님 배알도 없고 그래가지고 허허 하면서 그래야 참아왔나? 아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왜 참으셨는가? 읽을까요? 읽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자, 주목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참고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1대1로 갚았으면, 그대로 갚았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의 참으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까불어 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어떤 상사의 어떤 오도에 대해서도 명령에 대해서도 참죠. 속에서 막 올라와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분통이 막 터지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질대로라면 못 참죠. 세게만 한바탕 해야 되죠, 성질대로라면.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도 진짜 우리를 못 참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내가 진짜 참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진짜 못 참게 만드는 인간들, 깐죽거리는 인간들이 내 주변에 있다 없다? 있죠. 함부로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럴 때 있죠.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자, 암송한다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근데 이 대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장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 대목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온화한 얼굴로 물끄러미 쳐다보는 걸 온유, 어떤 의미의 우유부단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Love is kind라고 기록했어요. kind, 친절. 여러분, 친절을 어떨 때 친절하다고 말합니까? 친절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고 친절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풉니다, 선을 베풉니다, 배려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는 실제로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까지 친절하라고 말하냐면 그 리밋이 나와요. 한계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누구에게까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온유라고 말했고 온유는 친절이라고 말했으니까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훨씬 더 능동적인 거예요. 자,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어요? 잘 견뎌요. 그럼 오래 참음이죠. 그런데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 그게 온유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건 오래 참음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악을 선으로 갚아버려, 그 악을 선으로 이겨버려. 이게 온유예요. 누가 오른밤을 막 때려,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왼밤까지 돌려대면 이게 온유예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것이 온유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온유가 부족했죠. 그래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텃세가 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온유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만 그 힘든, 그렇게 힘든 온유를 실천하라고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온유를 본으로 보여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 온유해요. 다 온유해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자, 똘똘하십시다. 무릎을 치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뭐냐? 다 온유함이에요. 성숙된 신앙인의 표상을 여러분이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예배 드려도 꼭 막 지각하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있죠. 표독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뿔뚝거리는 환한 표정이 아닙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오래 참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온유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거는 고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몫으로 양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이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을 애쓰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따라합시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과 짝지어 나오는지, 자, 주어를 다시 살려서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보면 이게 마치 이게 사랑이라든지 뭐 진리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람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사학적 표현이 되어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처럼 기뻐한대요. 뭘 기뻐한다? 기뻐 안 한대요. 뭘 기뻐 안 하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또 뭘 기뻐한대? 뭘 기뻐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 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최근에 우리가 사랑장을 몇 주째 쭉 살피고 있잖아요. 살피고 있다니까 우와, 요때다 싶어가지고는 뭐라고 말해? 교회가 말이야, 응? 사랑이 식었다고. 지금 사랑장 설교를 안 듣냐고,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요. 알고 보니까 지가 온 사방의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무리하게 주장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줬다고, 응? 사랑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건 아닌 건 아닌 것인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자기만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로지 막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는 또 거들먹을 피우고 자기의가 가득해가지고 그래 놓고 또 상처받았대. 자기 의사가 관철 안 되면 상처받았대. 그 막 씩씩거리고 오만 이유 명분을 갖다 대가지고 또 교회를 옮겨버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고지 안 듣습니다. 살펴보면 한 70%는 자가 발전형 상처예요. 어떤 상처라고요? 자가 발전형 상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자기가 자가 발전이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믿든지 상관이 없다고. 응?
진리가 어떠하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손잡고 아무나 어깨 동무하고 종교다원주의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것인가? 아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른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장한다. 사랑을 주장하니까 남자, 여자 괜찮지 않느냐?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이 거룩한 사랑 앞에, 이 숭고한 사랑 앞에 무릎 꿇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오해한 거죠.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관계가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색을 딱 하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계속 그러면 신천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못했어요. 그냥 흐물흐물하게 다 그냥 용납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자들까지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기까지는 정답이 그랬거늘. 그 다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산족의 성도들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 말도 아니지. 이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13장에 사랑장도 기록하고 있지만 앞뒤로 12장과 14장의 은사장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부활장까지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아멘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 없다고 얘기해. 그렇게 있어, 수북이 있어. 그런데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게 쉬울까? 가치관의 혼돈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신천지가 고정관념으로 20년씩 숨어가지고 위장해가 있는데 쉬울까?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곧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양육도 하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또 그러면 훈련 받았다고 다 되나? 천만에. 여전히 사랑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는 제자 훈련 받았네, 나는 뭐 사역 훈련 받았네, 거드름을 피워요. 아니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래 참으면 쉽나? 5년은 쉽나? 이것도 안 쉬워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죠?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똑같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등장해요. 이걸 누가 가능케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를 실천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